오늘 확인할 말씀은요,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 말씀 다 찾으신 줄 믿고 저희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열두 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좁대를 일사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을 사에게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 7절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교회를 살린 사람들입니다. 먼저 어제 결론에 있으나 마나한 사람, 있어서는 안 되는 사람, 없으면 안 되는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요. 구원받고 이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중에서 그 누구도 있으나 마나한 사람, 또 있어서 안 되는 사람이 이렇게 여기에 해당되고 되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 하나님께 쓰임 받고 싶어하고 없으면 안 되는 사람으로 교회에 필요한 사람으로 세워지길 원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헌신도 하고 노력을 하고 이렇게 교회에 최선을 다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내가 했던 것과는 달리 다른 응답을 받을 때가 이제 많은 것 같은데요. 근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 어제 서론에서 말씀하신 포도나무이신 그리스도께 가지인 내가 어떻게 붙어 있느냐에 따라서 그 응답이 달라진다고 보이게 되었습니다. 결국엔 하나님은요 우리를 열매 맺게 하려고 부르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6절 말씀에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결국에는 열매 맺는 인생으로 부르셨는데 근데 그 열매가 무엇이냐라 했을 때 저는 다른 것이 아니라 전도 선교구나. 하나님은 구원받은 나를 통해서 또 다른 영혼을 구원하는 전도자로서의 그 응답을 맺게 하시려고 올바른 열매 맺게 하시려고 부르셨구나. 근데 제가 확인되어진 것이 그 올바른 열매 맺기 위해서는 그 나무가 올바라야 되잖아요. 나무가 올바르지 않고서는 올바른 열매 맺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그리스도를 최근에도 주신 말씀 속에서 봤을 때 그리스도를 내가 어떻게 알고 있느냐가 너무너무 중요하구나. 나를 위한 내 입맛을 맞춘 그런 그리스도가 아니라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한 것처럼 좀 예수를 정말 그리스도로 올바르게 알고 있을 때 그리고 그 그리스도께 내가 올바르게 붙어 있을 때 올바른 열매는 따라오게 되어 있구나가 어제 보여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근데 어제 그 올바른 열매를 맺는 그 한 사람 또 교회가 없다라고 하셨거든요. 그 말즉슨 저희도 그 올바른 복음을 올바르게 알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 올바른 복음을 올바르게 붙어 있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잘 붙어 있기만 하라 하셨습니다. 근데
저희는 그 가장 붙어있기 쉬운 그것을 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왜 그러냐라 했을 때 저는 그게 다른 것이 아니라 어, 캠프를 할 수 없는 그 흑암의 망대, 전 거기서 발견되어졌습니다. 바쁘다는 핑계와 또 이제 게으른 태만한 것, 그리고 이제 무관심, 또 교만함, 또 중독, 이것들이 내가 그리스도께 온전하게 붙어 있는데 방해가 되어지는구나. 이것이 발견되어졌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그 부분을 두고 영적 싸움을 하면서 그리스도께 올바르게 붙어 있기로 결단을 하며 날마다 그리스도께 집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그래서 어제 주신 말씀을 가지고 묵상을 하면서 발견되어진 것이 무엇이냐, 내가 예수가 곧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고 깨닫고 누려져야 하는 이것이 거기서부터가 시작이구나. 나에게 주어져 있는 모든 것 속에서 눈에 보이는 것, 드러난 것에 치우친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제가 하나님 앞에 집중하고 질문하기 시작할 때 그 속에서 반드시 하나님께 정확하게 질문한다면 하나님은 그런 저에게 올바른 해답인 그리스도를 얘기하실 것이고, 그 해답이 나에게 정말 해답이 되어 누려지기 시작할 때, 답이 되기 시작할 때 나에게 와 있는 모든 문제와 사건과 위기는 문제 사건 위기가 아니라 세계복음화하는 길로 하나님이 바꾸시는 게 아니라 이미 그런 길이었음을 보게 하시겠구나. 다만 내가 보지 못할 뿐이었지 하나님은 나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이 현장을 살리는 생명을 구원하는 길이었음을 보게 하시겠구나를 저는 어제 이제 다시 한 번 더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캠프의 정의 10가지를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저는 이 10가지가 놓고 계속 하나님께 질문했어요. 하나님, 이 10가지를 이게 듣게 하셨는데 제가 여기서 뭘 보길 원하십니까? 근데 저는 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하나님이요, 저를 부르신 이유가 그리스도의 절대 망대로 부르셨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제가 앞전 교회에 처음 세워졌을 때 하나님 앞에 질문을 했었거든요. 하나님, 저를 부르셨는데 이제 분명히 이제 처음 목사님 저를 부르시고 이제 하실 때는 새벽기도 메시지를 당장 안 하고 좀 적응을 하다가 이렇게 시키겠다 하셨는데 제가 첫날 왔는데 오자마자 새벽기도 하라 하신 거예요. 제가 그래서 이제 첫날이니까 또 목사님하고 식사를 하고 끝나고 들어오니까 8시쯤 되더라고요. 8시쯤 들어와서 이제 방에 앉아가지고 이제 새벽기도 하려고 말씀을 준비를 하는데 제가 엄청 떨리니까 하나님 막 기도하면서 이제 준비를 한 거죠. 근데 정신 차리니까 제가 새벽 3시가 된 거예요. 막 8시에 준비했는데 이게 3시가 된 거죠. 근데 이제 그때 하나님 저희 주신 답이 무엇이었냐면은 다른 거 없었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저를 왜 부르셨냐라 했을 때 오직 이 복음만 누리고 복음만 전달하라고 저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벽기도 때 어디에 서든지 무엇을 하든지 저를 구원하시며 모든 것에 해답되시는 복음만 말해야겠다. 근데 제가 그 날마다 저는 항상 어떤 강단 말씀을 어떻게 받든지 저는 항상 그 안에서 발견하려고 하고 발견되려고 한 것이 무엇이냐, 저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어제 캠프 메시지를 주시면서도 제가 이거 가지고 한번 막 질문하는데 발견되게 하신 것이 무엇이냐면 그리스도가 중심이구나, 캠프의 중심에는 그리스도가 있구나가 전 발견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캠프는 빛을 비추는 것이다라고 하셨는데 다른 것이 아니라 그 빛 가운데 빛 속으로 들어간 거라 하셨거든요. 결국엔 내가 빛 대신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이 시작이구나. 이것이 확인되어졌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캠프는 다 살아난 것이다라고 하셨는데요. 나의 가장 고질적인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라 하셨습니다. 결국에는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 때문에 캠프는 이런 응답이 올 수밖에 없구나가 확인되어졌고요. 세 번째로 캠프는 전체가 함께 가는 것이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도 제목을 가지고 같이 기도하면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인데 결국에는 그리스도는 모든 것을 살리는 예수 생명이구나 또 확인되어졌습니다. 네 번째로 캠프는 하나님의 숨은 계획을 찾아 들어가는 것이다 라고 하셨는데요. 결국에는 내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숨은 계획이 이루어진 것이 캠프다라고 하셨거든요. 근데 내가 아닌
정말 내 인생에 내가 주인 되어서 내가 계획해가지고 간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내 인생에 내 마음의 주인 되실 때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절대 계획이 내 인생에 시작되어진 것이구나가 또 발견되어졌습니다. 또 다섯 번째로 캠프는 새로운 밭에서 새로 시작한 것이다 라고 하시면서 전도할 곳이 많고 99%의 버려져 있는 현장을 밭을 보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리스도의 복음은 세계복음화의 내용이며 이유이구나, 이것이 또 발견되어졌고요. 그리고 6번부터 이제 10번까지 그리스도는 캠프는 성령인도 만든 것이고 또 지금까지 받은 말씀과 훈련 확인하는 것이고 다섯 가지 기초를 동시에 터뜨리는 것이고 준비되지 않은 자에게는 시작이 되어지고 준비된 자에게는 결론이 되어지며 나에 대한 하나님의 시간표를 확인하는 것이다 라고 이제 말씀하셨는데, 이 6번부터 10번까지도 저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현장으로 나아갈 때 이것이 확인되어지겠구나가 좀 보여졌습니다. 저는 결국에는 그래서 이제 결국 캠프의 중심에는 그리스도가 있고 그리스도를 누리는 이것이 전부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저는 그 아까 열매 맺게 하려고 부르셨다라고 하셨는데 저는 그 증거로 하나님이 이 캠프 메시지 주시고 그리스도가 확인되게 하시면서 저희 교회가 지금 캠프를 시작하게 하셨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실 저는 이제 두 가지 부류를 하셨잖아요. 캠프할 때 기대하는 분들이 계시고 이제 그거 가지고 부담을 이제 하신 분도 있다 하셨는데 저는 어렸을 때는 기대를 많이 했었는데 이것저것 저는 이제 하면서 점점 뭔가 이제 캠프가 부담이 되기 시작하더라고요. 솔직히 제가 올해도 이제 목사님이 이제 캠프를 기도하시면 준비하신다 했을 때 솔직하게 제가 기대되는 게 아니라 딱 부담이 되는 거예요. 또 올해 또 캠프가 시작되어지구나. 뭔가 이렇게 뭔가 내가 해야 되는 것들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론적으로는 알고 있었어요. 이론적으로는 하나님이 하시는 걸 하셨고 내가 한 것이 없다 하셨는데, 근데 제 자꾸만 중심과 자세가 이 캠프를 내가 해야 되는 것처럼 제가 자세를 갖추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번에 어제 계속 말씀을 이제 묵상하고 확인하면서 그래, 결국에는 제가 하나님이 다른 거 시키신 것이 아니고 나에게 주신 이 복음을 누리길 원하시고 그거 누리고만 있으면 열매 맺게 한다 하셨는데, 말씀이 이렇게 하셨는데 자꾸만 제가 이 말씀을 불신앙하는구나. 저는 이게 이 자세 자체가 부담 가는 것 자체가 하나님 앞에 불신앙이라는 게 깨달아진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다른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붙잡고 누려야겠다. 그래서 저는 그러면서 이제 그런 저희를 하나님께서는 세계복음화하는 그 한 사람으로 이제 부르셨는데 정말 그리스도를 올바르게 누리고 올바르게 붙잡고 확인하고 있다면은 믿음이 충만해지고 지혜가 충만해지며 성령이 충만해지고 결국에는 그런 내가 칭찬받는 사람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그 믿음이 충만한 것도 다른 것으로 충만한 것이 아니라 절대 불가능의 현장을 절대 가능하게 하시는 그 말씀의 본질이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구나.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계속 충만해지는 게 그 증거구나가 확인되어졌고요. 저도 그래서 날마다 복음을 확인하고 말씀을 확인하고 할수록 저는 저에게 주어지는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 계속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데 진짜 신기한 게요. 저는 다른 게 발견되어진 것이 아니라 다른 것도 기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발견되어지고 그리스도를 행복하기 시작하더라고요. 바울도 그래서 전도자 바울이 그리스도께 발견되려 함이다라는 한 그 고백을 한 이유가 점점점 발견이 되어지고 그 고백이 바울의 고백이 아닌 제 고백이 되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학교에서 제 동기들하고 참 신기한 게 동기들이 같은 전도사고 하는데 시간표가 진짜 비슷비슷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속에서 계속 본인들의 어려움을 두고 포럼을 하고 하는데 점점점 불신앙 빠지는 것이 아니라 고난으로 빠지는 것이 아니라 그걸 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자꾸만 복음이 확인되어지고 그게 점점점 밝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 주어져 있는 이 어려움이 진짜 하나님 나에게 주신 축복이 맞구나 확인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 믿음이 충만한 사람으로, 그리고 두 번째로 지혜가 충만한 사람, 지혜가 충만한 자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결국엔 그 지혜가 왜 필요하냐 했을 때는 다른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정말 막 이제
어렸을 때부터 항상 들었던 얘기가 전도할 때 이제 좀 말이 세지만은 나대지 마라라는 말을 진짜 많이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제 항상 전도하면 저 원래 성격 자체가 그런 성격이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내가 있는 학교 현장과 또 그런 현장에서 복음을 잘 전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저는 저에게 허락하셨던 그 미술이라는 달란트가 어렸을 때는 전도를 위한 달란트라고 좀 알고 있었고, 그래서 그걸도 하며 막 연구하고 했었거든요. 어떻게 해야 나에게 주어진 거 가지고 지혜롭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근데 하나님은 그 자체를 기뻐하시면서 좋아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근데 가장 중요한 그 지혜가 무엇이냐 했을 때, 그런 지혜도 중요하겠지만요,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게 가장 큰 지혜구나 가 확인되어졌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어지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따라서, 강단 말씀을 따라서, 저는 그래서 강단 말씀이 너무너무 중요하다 생각을 합니다. 왜냐, 하나님께서는 이번 한 주간도 전도자를 통해서 말씀을 선포하셨고, 선포된 말씀은 선포된 그대로 현장에 이루어질 거라 저는 믿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는 그 말씀 앞에 순종만 하면은 그 성취가 되어진 그 여정 속에, 그 대열 속에 내가 있게 되고 그 응답을 받게 되리라 저는 확신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성령이 충만한 자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다른 것이 아닌 하나님 주시는 그 힘, 하나님의 영의, 주의 영의 감동을 입고 충만하여져서 그리스도로 충만한 자. 그래서 저는 계속해서 한편 질문한 것이, 성령이 충만한 것이 무엇이냐라는 질문을 정말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다른 것이 아니라 계속 내 안에 말씀이 충만한 것이구나. 말씀이 있고 말씀이 누려지고 말씀을 전달하게 되는. 그래서 네 번째로 칭찬받는 사람에 대해서 얘기하셨습니다. 그래서 세 곳에서 인정받는 걸 얘기하셨는데, 또 하나님께, 또 사단이 두려워하는, 또 사람들에게.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무엇을 가장 칭찬하시냐라 했을 때, 전 다른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언약을 정확하게 붙잡고 있는 자를 칭찬하시겠구나. 가지에 정확하게 붙어 있는 자를 하나님은 칭찬하시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또 사단이 어떤 사람을 가장 두려워하겠느냐라 했을 때, 그리스도의 이름을 정확하게 붙잡고 있는 자,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는 자를 두려워하겠구나 보였고요. 또 어떤 사람을 가장 이제 이렇게 인정하겠느냐라 했을 때, 교육에는 내 뜻대로 사는 자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뜻대로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를 인정하겠구나. 교육에는 그래서 저는 이번 강단 메시지를 통해서 확인된 것은 그리스도가 다다. 교육에는 그 그리스도를 내가 붙잡고 누리는 이것이 모든 것의 시작이며 가장 중요한 내용이구나. 그래서 교육은 그렇잖아요. 저희가 현장에서 전파되어야 할 것이 내 이름과 내 능력과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시며 나를 인도하시는, 나의 주인 되시는, 모든 것에 해답되시는 그리스도를 전달하는 게 사실 다잖아요. 그것 때문에 우리 부르셨잖아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가장 잘 누리는 것이, 가장 잘 올바르게 확인되어지는 것이 가장 중요하구나. 저는 그래서 결론으로 저는 이제 저에게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미술이라는 달란트가 있다라 했었는데, 저는 그거 가지고 막 기도하면서 연구하고 또 하다가 결론적으로 딱 결론 난 것이 무엇이냐면요, 그 그림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저는 빛의 문화가 중요하구나가 발견되어졌습니다. 근데 빛의 문화가 다른 것이 아닌 말씀이 점점 왕성해지는 것이 빛의 문화구나. 교회 어떤 문화를 하고 유신적인 문화도 중요하겠지만은 교회 안에서 진짜 이루어지는 문화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포하신 그 말씀이 우리 삶 속에서 성취가 자꾸만 되어지는 이것이 우리의 문화구나가 확인되어졌어요. 그래서 저는 그 자체가 무엇이냐 했을 때, 그게 캠프구나. 캠프는 주신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주신 말 선포되어지고 선포된 그 말씀이 내 현장에 이루어질 것을 믿고 가는 그것이 캠프인데, 이게 빛의 문화구나가 좀 확인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점점점 내 안에 그리스도의 망대가 세워지며 그리스도로 힘을 얻는 것. 그래서 오늘 하루도 주신 말씀을 가지고 또 그리스도가 확인되어지며 그리스도를 누리면서 내 이름에, 내 능력의 증인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신, 나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의 증인으로 세워지시는, 증인되어지시는 오늘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대로 교회를 살리는 한 사람으로 세워지기 원합니다. 정말 우리 각자 개인이 포도나무이신 그리스도께 올바르게 붙어있게 하시사 하나님 원하시는 정확한 현장 살리는 전도와 선교에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셔서 우리 각자 개인이 성령이 충만하고 믿음이 충만하며 지혜가 충만한 또 많은 이들에게 칭찬을 받고 하나님이 칭찬하시며 사단이 두려워하는 그 한 사람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셔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우리의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